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존귀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존귀하다는 말은 사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왜냐?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존귀하신 위에 선다는 말은 존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존귀한 일에 서시는 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슨 일들을 계획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 존귀한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일,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잘 하셨습니다. 이 찬양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존귀한 일이죠.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때우는 일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다, 사명. 그래서 찬양대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노래한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겠어요? 반응 좀 해보세요. 택한 자들만, 은혜 주신 자만 그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섬기며 나누는 일, 그 일이 존귀한 일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정말로 주님처럼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오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로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고문 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으로 받는 시간. 근데 졸아버린다. 은혜가 오다가 멈춰버려. 3부 예배 시간에는 한 분도 조는 분이 없기를, 눈 초롱초롱 뜨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아마 경험을 못했을 텐데,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배우자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우남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우남교회 만나다 보니 너무 좋아요. 집사님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집사님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나도 집사님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 성도 안에 누리는 이 기쁨, 관계 속에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더라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일이 있죠.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행복하신가요? 자꾸 이쪽을 돌아. 네.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혹시 그런 사람 없으세요? 네, 할렐루야. 없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있음이 아픔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좀 털어내고 나와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참 깊은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면 핵심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관계가 더 깊어지는 누구라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용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보이신다, 자랑하신다. 신부가 대단해서 그냥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12지파 12사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단장하셔서 내 신부다, 내 신부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다 보이시고 자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자랑하며 살아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랑 못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살다가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진 인생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돈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그 권세, 세상의 주의 때문에 곤두박질 치는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니 생명이신 예수 자랑하고 부활이요 진리이신 예수 의지하고 살아. 그 예수님 때문에 존귀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를 가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21장 쭉 기록된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부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신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풍겨져 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예수님은 측량하시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는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다시 한번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게 뭐냐면 금 갈대자. 자를 왜 들고 있을까요? 측량하려고. 무엇을?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들고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측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대치를 하면 본다라는 말이에요.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한다. 신부를 본다. 신부의 무엇을 볼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오남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 성당처럼 생겼어요. 예. 오남 3단지 아파트 재건축되기 전에는 군계 일학이었어요. 예.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29층, 30층 가까운 건물이 들어서니까 쬐그만해져 버렸어요. 예. 외모입니다. 겉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 외모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 말씀에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두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이 중요해요.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고 세상의 것 다 누렸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는 언제예요? 인자가 올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까? 적다는 뜻입니다. 왜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 있는 자가 적을 거라는 뜻이에요. 믿음 없으면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찬양대에서 3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정말 쉽습니다. 스스로 속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쉬워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3대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3대가. 근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보증을 못합니다. 내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그분이 오늘 또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십자가의 보혈 공로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지금까지 일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셨다. 주님이 없다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종교 의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없다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이 없으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두 눈에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다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내게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닌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정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신앙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그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예수님은 반듯하신 분, 그리고 크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금 갈대자를 가지신 주님이 이제 측량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네모가 반듯해요.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그리고 성을 측량해 보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듯하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반듯하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가끔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이야. 모나지 않았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반듯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듯하신 분이죠. 이그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모난 부분이 없는 반듯하신 분, 의로우신 분, 참 아름다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반듯해야 되는 거죠. 오늘 3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반듯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말과 행동이 반듯하셔야 돼요. 바르셔야 돼요. 교회에서 말과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말과 행실이 반듯하지 않으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냥 반듯한 신앙의 길,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장차 구원받아서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설 때에 반듯해진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육적으로 우리 모습을 보면 반듯할까요? 반듯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반듯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눈이 짝짝이에요. 귀도 잘 균형이 틀어져 있어요. 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설 때는 반듯해집니다. 머리 빠지신 분들 고민 많으시죠?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설 때 머리가 어떠할까요? 그때도 대머리로 설까요? 머리 빠진 채로 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눈이 짝짝이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쌍꺼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고민이 다 떠나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만큼은 정말로 키를 키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보약도 갖다 먹이고 뭐 주사도 맞히고. 근데 마음대로 키가 큽니까 안 큽니까? 안 커. 그 DNA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날에는 키 작다고 주눅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반듯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단위를 길이가 12,000이라는 뜻은 2,400km라는 뜻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크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는요 작은 사람이 아니 작은 자가 아니에요. 큰 자, 큰 자. 그 신부를 크게 2,400km. 그러니까 이걸 또 숫자로 생각하셔가지고 주님이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재보니까 길이가 2,400km야. 한번 재보자. 2,400. 그렇게 나오시면 큰일 나요. 이건 상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는 상징이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14만 4천이 그건 뭐요? 그 사람만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를 가서 14만 4천, 12 곱하기 12,000, 14만 4천. 근데 얼굴이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렇게 성이 크다. 크다는 것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 뭐가 클까요? 예수님은 키가 커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갔다. 이제 근데 크다. 예수님이 크시다. 뭐가 클까요? 지혜가 큽니다. 능력이 큽니다. 사랑이 크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믿고 섬기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람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육신의 크고 작음 때문에 나는 작아. 키는 작지만 작은 거인이란 말도 있잖아요. 큰 사람. 작은 일에도 아니 뭐 그냥 이거 보면 큰일 났어요. 그래도 큰 사람은 그 큰일 난 일 앞에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버려요. 큰 사람. 근데 큰 사람 반대말은 작은 사람. 좁쌀. 아주 좁쌀. 요만큼도 양보가 안 돼요. 못 넘어가. 작은 사람.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은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세요? 아내가 뭐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들이받아버려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받아버리죠. 나도. 그냥 품는 사람. 큰 사람.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우신 분. 누가요? 예수님. 여러분 정말로 그러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실 때, 그분은 빛나신 분, 아름다우신 분. 그렇게 믿어지고 가슴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석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21절 말씀.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이 교회의 수준이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 보조를 잘 맞추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시면 수준이 높은 교회.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고 나는 니들이나 읽어라. 나는 내가 지금 성경 읽을 군번이냐? 나는 안 읽어. 니들이나 읽어. 이 수준 낮은 교회. 자, 같이 또박또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복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표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이 어떠하실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 여자분들 보석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소개된 12보석 읽으시면서 집에서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야, 나는 하나도 보석이 없는데 이렇게 보석이 많네. 이 많은 보석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이 보석 중에 정말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보석이다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은 보석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아요. 보석 보기를 돌처럼 여기시는 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누가 유심히 보지 않잖아요. 뭐 저 돌 갖고 싶다 그런 분 전혀 그냥 발길로 툭툭 차고 다니지 그거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보석도 돌처럼 여기며 사시는 분들이 운암교회 다니시는 성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 이 땅이 보석이라고 해봐야 하늘 가면 다 돌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2보석,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보석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또는 숫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징으로 이해를 상징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보석도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가면 다 보석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 같다는 표현이지 천국 가면 다 보석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가보셔야 알아.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신부의 모습, 천국의 모습, 신랑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2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12보석을 보석으로 비유한 이유.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몇 가지 견해를 얘기했어요. 이 12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먼저는요, 이 12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12보석. 하나님의 영광, 거룩합니다.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러니까 그 12보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이 묻어난다. 이렇게 12보석을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12보석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12보석으로, 그러니까 12기초석의 그 아름다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신비, 이걸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12보석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내 생전에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죄인된 인간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성을 드러내셔요.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고요. 그 영광,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성도의 존귀함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12보석으로 왜 기록이 됐느냐, 이 12보석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이 이 12보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좀 가까운 이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석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보석과 같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보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의 어떤 것이 보석이냐. 예수님은 보석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석이십니다. 어쩌면 보석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찬란한 분이세요. 그 어떤 영광으로 비교도 않는 분이세요. 근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과도 같은 찬란한 영광이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희생, 이것이 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석 같다는 말을 써요. 자주 써요. 그 사람 참 보석이야. 우리 교회의 보석이야. 우리 가정의 보석이야. 그 사람 마음이 보석이야. 정말 고운 마음이야. 아름다운 마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이 보석이냐? 십자가의 사랑,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우리는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세요? 사랑하시죠? 네. 근데 말이죠, 부부 관계 얼마나 가까워 친밀한 관계예요? 촌이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촌인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길에 저버리는 일을 할 때 바람을 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자, 사기친 배우자, 바람핀 배우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인간하고 나는 못 살죠.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모두의 공통된 고백일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삽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여러분의 오늘 있기까지 친자리 많은 자리 갈아주셨습니다. 키워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아버지라도, 아무리 내 부모라도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내 부모로 인정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수없이 채찍으로 내려쳐서 그 몸이 걸레처럼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그런 벌레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용서를 구하면 사랑으로 감싸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보석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 예수. 우리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석이신 이유는요, 예수의 말씀이 보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눈물을 알고 내 기도를 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요.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인생을, 방황을 멈추게 합니다. 이 말씀의 보화를 발견한 성도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분의 말씀 보석입니다. 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보석이에요. 우리 눈에 성도의 모습은 보석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보석 같지 않은 우리를, 굴러다닌 돌보다 못한 우리를 부르셔서 빛나는 찬란한 보석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그 어떤 보석보다, 아니 그 어떤 보석과 비교되지 않는 찬란한 영롱한 빛이 묻어나는 보석 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 살아요. 부모,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우리가 원해서 그 관계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관계는 자꾸 어긋나죠? 자꾸 무너지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격 차이라고요? 돈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돈 없어도 성격 차이 많이 나도 그 관계 깊어질 수 있어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가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다시 한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왕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는데 왜 흠이 없어요? 흠투성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니 흠이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보석같이 찬란한 그 사랑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담으시고 그 사랑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니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이 충만해서 여러분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허물은 다 가려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소중해지고 간이라도 뼈어질 만큼 사랑스러운 그 관계, 그래서 매일이 깊어지고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매일 행복하게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